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3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목소리로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해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옛날 선지 에녹같이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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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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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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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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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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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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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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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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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사실은 비밀인데요. 어젯밤에 이 리조트 안에는 종사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다 무인으로 하자 웬만하면은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이 리조트는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두 가지 좀 발생을 했는데 열쇠 카드를 방에 두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등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은 좀 괜찮았습니까? 네, 우리가 아침 저찬할 때 최근에 아주 많이 이용하는 맛집입니다. 우리 시간 일정이 조금 요 프로그램 시간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제 약간 좀 착각을 했습니다. 30분 좀 딜레이가 됐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이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예약이 돼 있는 일정들이 기차 예약이라든지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은 너무 칼같이 끝나기 때문에 이승현 목사님께는 감사하고요. 우리 송교회 목사님 그 일정 몇 시간 잘 보시고 오버되지 않도록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인 이 취지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브리핑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거 듣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제가 브리핑하는 시간은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시간은 정확해야 되고 우리 좀 강사분들이 유념해 주셔서 좀 협조해 주시고요. 이런 행사가 선박람회 기간 동안 올해 좀 몇 차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이 기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해 나가고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색강이 살아야 된다. 작은 교회가 살아야 된다. 작은 교회 하면 좀 이상해서 색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색강이 지류가 살아야 한강이 풍요로워집니다. 한국 교회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색강교회나 큰 교회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이번 박람회 기간에 진짜 복음 박람회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굉장히 야심찬 이 안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들에게 이제 그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전도하자고 설교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신바울 목사님이 말씀했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조용히 불러서 피켓 전도하는데 혹시 피켓 전도가 여수는 새롭거든요. 네. 피켓 들고 있는 사람 보고 지나가다가 우리 장로님, 우리 한 목사님 아니야? 옆에 권사님이 설마 들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저거든요. 놀랄까봐 미리 장로님께만 살짝 얘기해뒀어요. 우리 교인들한텐 제 전략이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 목사가 전도하는 거다. 목사가 확실히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본을 보일 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 28년도까지 7080 우리 전국의 교회들 70개 교회가 작은 색강교회가 70명 제자 삼는 70명 교회 성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우리 연안선교회 또 우리 선박람회를 통해서 오늘 모임 어제 모임 출발한 이 모임서부터 구체화 이 비전들을 같이 공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다른 어떤 전도 프로그램보다 아주 심각한 심중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 이승현 목사님 세 번째 강의 마치시고 아마 우리 목사님도 기차 예약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여수 제자들교회 강영수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수 지역에서 이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랍니다. 또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망설임을 떠나가게 하시며 담대함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들과 또 순서 맡으신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모든 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미나를 통해서 여수 지역에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세미나하면서 느낀 게 여기 우리 여수 분들 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냥 선하시고 이렇게 다 푸근하게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들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어보면 참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구속사 경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계사가 겉바퀴라면 이 구속사가 속바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구속사의 물결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구속사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경륜에 따라서 이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물결에 타서 전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사울처럼 가시채로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고생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구속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집에 대한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크게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5가지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을 신자 한문 한번 보세요. 믿을 신자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에 딱 붙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우리는 절대 믿음 바깥에서는 살 수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래서 영어로 믿는다, I believe in God. believe라는 단어도 있지만 trust, 맡긴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목욕탕 다녔잖아요. 목욕탕에 이렇게 붙어 있죠. 주의, 귀중품은 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 100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도 자기한테 맡기면 책임지는데 안 맡기면 책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대소사,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근데 맡기지 않고 지 맘대로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권고하신다. 돌볼 권자에 돌아볼 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 그러니까 경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보세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3장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3절에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또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니, 동굴 속에 갇혔어요. 너무 캄캄해서 길을 몰라. 옛날에 초대교회 때 하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잖아요. 카타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길을 못 찾아. 들어오면 못 나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지하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안다면 그 사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충만해야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의 비밀을 따라 목사님을 쫓아오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더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고,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느냐고. 그러나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경륜은 비밀이에요. 아니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경영하는지 우리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감춰졌냐? 첫째,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영원부터 감춰져 있었다. 영원부터.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감춰진 비밀이다. 세 번째는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세 전에는 아포아이오논 이것은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Before generation. 자, 이 세대라는 것은 인간이 살 때 세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응?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조선 시대다, 고려 시대다, 통일신라 시대다. 사람이 있으니까 시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경륜은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경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포티조. 이것은 밝게 하다, 비추다, 조명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적 비밀의 경륜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능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불을 다 꺼보세요. 캄캄해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조명이 나에게 환하게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 나에게도 아버지의 그 비밀의 경륜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릴 때 반드시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저희 교회 수양관이 여주에 있었는데 한 10만 평 돼요. 근데 거기를 전에는 이제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인수해서 가보니까 이런 큰 물탱크가 있는데요, 이 물탱크에 산에서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건수를 받아 가지고 이 물을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청소하기 위해서 물탱크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 바닥에 모래, 흙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걷어내고 치우는데, 세상에 그걸 치우는데 그 안에서 죽은 개구리, 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물을 먹었어요? 뱀물, 개구리 물을 먹은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그 설립하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야 우리는 우물을 파자. 그래가지고 우물 파는 사람을 불렀어요. 여기 우물 좀 파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계를 가지고 다 재보더만 아유 어르신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아 오죽겠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먹겠습니까? 이래요.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작정하시고 며칠을 기도하시더만 다시 불렀어요. 그 업자를. 저 운동장에 요 지점에 여기다가 우물을 좀 파달라고.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다 기계로 싹 재더만 아유 어르신 여기 물이 없다니까요. 아 걱정하지 말고 파라고 내가 돈 다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10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와. 아 어르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물 안 나온다니까요. 아 잔소리 말고 파라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다 내가 대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350m를 뚫었는데 갑자기 빵 소리가 나면서 이 물길이 지상으로 100m가 팍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 안반수가 터진 거예요. 그것을 물 검사소에다가 보냈더니 세상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거기에 심지어는 금이 섞여 있는 물이야.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데 막 아토피 환자가 낫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물이라도 건수 이렇게 지상에 흘러가는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하 350m 깊은 안반수 물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수 먹어야 됩니까? 안반수 먹어야 됩니까? 안반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안반수예요. 안반수.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업자가 아니 어르신 여기 깊은 곳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아 나도 모르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파라 그래서 팠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깊은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비밀의 경륜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로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종이라는 것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 히브리어로는 에베드,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드. 이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비밀의 경륜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락된 자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3장 13장 11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그러니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웬일인지 이곳에 초대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허락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신 거죠. 세 번째는요, 맡은 자에게 알려주세요. 맡은 자에게.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맡겨주시고 누구한테는 안 맡겨준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좀 맡겨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안 맡겨줘. 근데 그 맡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는요 이 배가 있으면
배 밑창에서 양발이 다 묶여 있어요. 전체가 다 묶여 있어. 발이 묶여 있어. 그리고 손만 자유롭게 노만 젓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냥 죽을 때까지 노만 젓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내 목숨을 걸고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나를 바칠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비밀의 경륜을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비밀이 맡겨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때가 찬 경륜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자,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박수가 두 손이 맞아야 딱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딱 맞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도 때가 참에 왔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 때가 참에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이때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할 때는 이때는 크로노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맞아야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영원부터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개될 것이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도도히 흐르는 구속사 물결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경륜이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정말 만세전에 감추었던,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대. 그러면 그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주신 경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죠.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내게 경륜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플레로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륜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경륜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죠. 에베소 3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 전도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신바울 목사님 그 말씀 증거하시면서 참 제가 너무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죠. 이른비와 같은 복음을. 그러나 분명히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늦은 비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같은 복음을 전해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늘 비밀의 경륜이 바로 각자 여러분에게 도착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데 앞장서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구속과 관련된 헬라어는 리트로, 또 리트론, 리트로시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이 단어에는 심오한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구속, 나를 구속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세 가지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첫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택된 죄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된 죄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시장 가서 허다못해 콩나물을 사도, 또 그 어물전에 가서 고등어, 참치, 고기를 사도 딱 보고 선택하잖아요. 오늘 우리 밥상에는 저놈이 올라가야 되겠다, 선택하잖아요. 선택이 먼저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정하셨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예정이죠. 절대 예정이다. 이것은 뭐냐? 바꿀 수 없다는 거. 바꿀 수 없어. 한 번 선택했으면 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휴, 나 같은 놈이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참 한심하다. 스스로 너무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나, 목회를 잘하나, 신방을 잘하나,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저와 여러분을 이미 만세전에 절대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도달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대. 아니 여러분, 기업이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기업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삼성, 엔비디아, 뭐 아마존, 엄청나게 큰 게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대. 그럼 여러분의 교회도 학고방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 기업이 그걸 믿어야죠. 내가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대 예정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 노력에 의해서 설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저는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한 4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그 교회 세우신 그 설립자 목사님께서 그 신학교 인수하시고 또
그 대외적인 일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 140억을 원로 목사님한테 맡겼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원로 목사님 비서처럼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이 목사 네 계좌 하나 가져와 갖다 드렸더니 거기다가 140억을 넣어놓으신 거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대외적인 일이나 신학교 인수라든지 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원로 목사님께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당회에서 모든 재정 권한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은 소천하시고 나보고 140억을 횡령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한 3년 4년 수많은 경찰 검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TV 뉴스에 신문에 나왔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고소한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고소한 게 아니라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뉴스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분들이 경찰서 수사과장을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수사하라고 다 정보를 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를 수사했던 수사관 수사팀장이 이 수사과장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다 정보 빼내고 수사 이렇게 해라 다 지시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수사한 수사관이 구속이 되고 수사했던 팀장이 자살했어. 그러니까 신문에 엄청 크게 보도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수사과장한테 5천만 원, 2억, 3억, 2억, 7억 5천만 원을 준 거야. 그리고 내가 구속되면 23억을 주기로 서약서를 썼는데 그것까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현금으로 몰래 빼낸 거야. 그래서 그게 밝혀져 가지고 제가 오해를 다 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이렇게 나보고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은 예수님의 보혈, 피값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보혈, 피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의 피로 사신 교회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왜?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아니 저 고등어 한 마리도 생선 가게 있었지만 내가 선택해서 돈 주고 샀어. 그러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싱가포르를 갔더니 싱가포르에서는 이 제일 비싼 지폐 한 장이 10,000불짜리가 있어. 한국은 5만 원짜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현금이 캐시가. 근데 싱가포르는 10,000불짜리가 있어.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900만 원이 넘어요. 요 한 장에. 근데 누가 저한테 10,000불짜리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 10,000불짜리를 막 구겨가지고 코를 풀어가지고 던져버렸어. 그리고는 치우라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겠어요?
가져가야죠. 아니 그거 물로 씻어가지고 코 다 없애고 다리미로 싹 다리면 새 돈 되는데 그럼 그 거의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한 장에. 여러분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코를 풀었어도 그 10,000불짜리 값어치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지고 부셔지고 아무리 오염되고 아무리 범벅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값어치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나 같은 년, 나 같은 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든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거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대. 이 선전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 한국 교회가 살면은요 다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신바울 목사님이나 송기배 목사님 같은 그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이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목사가 남을 살리려고 해야지 어떻게든 밟아서 죽이려고 그런다면 그 목사가 아니죠.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한문을 보세요. 이 희생이라는 한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잖아요. 근데 희생 보면 왼쪽에 다 소자가 있어요. 소는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소 고기 등심 안심 안 먹는 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소머리 국밥으로 쓰이잖아요. 또 소 가죽은 핸드백이나 물건 만들 때 쓰고 또 소뼈는 고아가지고 먹고 또 소 발은 우족탕, 꼬리는 꼬리곰탕, 소똥은 거름으로 쓰이고 소는요 전체가 다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것은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남은 생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너무나 세상에 찌들고 오염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